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셔서 참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혜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함이 없는 우리를 아들로 제자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함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가 하나 되어 소명하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유혹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믿음을 주셔서 십자가에서의 승리의 역사를 보시게 하시고 종말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에게 붙들리는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용기와 확신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가 서야 될 기초가 되게 하시고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상 사람들이 묻는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언어에 대답할 말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살아야 될 이유를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어 거룩을 이루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거룩을 이루는 우리 모두의 일상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조성일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 맨 뒤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자씨 천국잔치에 관련된 그 안내 말씀들 한번 읽어주시고요. 그대로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담임 목사님, 안주선 장로님 총회 참석으로 나가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금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이승모 정영숙 집사님 장녀가 되는 하은 양이 충남 아산시에 있는 CA 웨딩 컨벤션 브리스홀에서 결혼을 합니다. 교회 출발은 교회 주차장이 아니라 독립관 앞에서 오후 1시 출발하니까는 함께 참석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29구역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어린 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구역을 세워 주셨습니다. 조항교회 안에 또 교회의 작은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불러 주셨는데 구역장님을 중심으로 구역원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 붙들고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구절은 기도할 때 어떤 방향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먼저라는 이 단어를 다른 것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보통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모든 기도 제목 중에서 1순위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 삶에 적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연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신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죠. 이 가르침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특히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딱 마쳤을 때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이 좀 흥미롭죠. 7장 28절, 29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왜 놀랐을까요? 그것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29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나오죠.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그러면서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종교 지도자들, 그동안 가르침을 받아왔던, 가르침을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랐다는 거죠. 이제까지 유대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말은 비진리였어요. 비진리를 그동안 진리처럼 들어온 거죠. 그러나 이제 주님의 능력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귀에 들려오자 이건 뭘까? 이건 뭐지? 이렇게 하면서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장부터 보면은 제일 먼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마땅히 누려야 될 복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는 팔복이라고 부르죠. 이미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고 하늘의 위로를 누려야 되고 또 영이 채워지는 이 배부름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삶에서 누려야 되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다운 그 권세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서 제시되었던 많은 율법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핵심은 단순히 문자 그대로 실천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몇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볼까요? 율법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그 행위 부분에 초점을 두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외적인 그 행위로 드러날 때만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신 거죠. 또 율법에 보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남들에게 해코지를 당하거나 상해를 입게 되면은 그 화를 이기지 못해서 해코지 당한 그 이상으로 갚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물건 하나를 훔쳤는데 손을 자른다든가 가벼운 상처를 입었는데 상대를 불구로 만든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그 이상으로 할 수 없도록 율법으로 정해서 이렇게 딱 경계선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나 이런 내용의 율법을 그 주신 그 실제의 목적, 그 목적은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세우고 화가 더 크게 미쳐서 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데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상대를 품어주고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타인에 의해서 실제로 손을 다쳤다거나 율법대로 해서 그래서 찾아가서 일부러 손을 상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의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의도를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하려는 그 마음이 큰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도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이 읽어보면요 훨씬 더 깊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8절 39절 한번 볼까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며. 39절에 보니까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러니까 이 같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세상의 방식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사랑을 전제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5장 44절을 보면은요 이 가르침의 절정을 이루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세상의 방식으로 과연 이 말씀이 수용 가능한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적용할 수 있을까? 실천할 수 있을까? 실현 가능한 요구일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잘 보면은요 구약 시대의 율법의 가르침이나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본질은 동일하다는 거죠. 네가 상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해코지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5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6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동안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완전히 부서뜨리는 말씀을 이어갑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형이상학적인 그런 내용이나 사람들의 삶을 규제하고 억압하는 내용들을 많이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둘러싼 테두리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느 선까지 일하는 것인지를 여러 가지 규정해 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기준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정리해서 하지 말아야 할 거 365가지, 꼭 해야 될 거 248가지, 합해서 613가지를 정해놔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장로들의 유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편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이 규칙을 가지고 서로 변론을 많이 했죠. 때에 따라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장 중요하게 적용해야 될 규칙이 무엇인지를 서로 언쟁했다는 거예요. 언쟁거리를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다 보니까는요 이 의견이 하나로 모여지는 일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규칙이 사람들을 얽어매어 놓은 거죠. 예를 들면은 안식일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립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보고서는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는 거죠. 안식일에 일했다는 거예요. 또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고파서 벼 이삭의 나닷을 이렇게 훑어서 먹었는데 이것을 추수한 것이라고 들먹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본래 의도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교리를 옹호하는데 급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주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그 가르침과 행위를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율법이 가지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산상수원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구제가 뭐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었다고 방방곡곡에 소문을 내는 것이 이게 구제냐는 거죠. 그건 아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너희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짜 구제라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도 지적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두 팔을 벌려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냐? 그건 너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하는 거, 그것이 진짜 기도의 본질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준 그 주기도문 아닙니까? 그리고 용서가 무엇이냐? 용서에 관한 내용을 가르쳐 주고요. 또 금식에 관한 내용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왜곡해서 가르친 것들을요 다 바로 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6장 19절부터 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보려는 주제와 깊은 연관이 있는 이 물질에 대한 교훈을 주신 거죠. 핵심 주제는 20장 20절에 나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 이 물질에 대해서 가르칠 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을 무슨 의미를 하는지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것이 곧 무엇과 같아요?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구제를 통해서 너의 물질을 가치 있게 쓰라고 하시면서 그 물질을 쓰는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결국에는 영혼의 그 생명을 건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어서 신앙에 연관돼서 물질이 갖는 그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24절에 보면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 물질 두 부류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리죠. 예를 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물질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물질에 속박되어 살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물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다다르기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산상수훈에 관한 내용을 장황하게 늘어놓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가르침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지를 느껴보려는 거죠. 여기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다 왜곡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거기에 담아놓은 의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제대로 가르치시고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알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알고 자신의 공동체와 삶에 잘 적용해서 이미 예비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 거였어요. 오늘 살펴보려는 본문도 그렇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참 많이 듣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흔히 기도에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다른 기도 제목보다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또 이 내용을 기도의 영적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 한 번 기도해서 두 개를 얻는 기도의 방식으로 적용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내 삶의 문제도 해결되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주의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진짜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현재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해서 또 염려와 걱정과 연결해서 그런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선순위의 문제로 생각하면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와는요 동떨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현재 걱정과 염려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기도 방식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은요, 이 기도의 내용은 염려와 걱정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의도가 많이 약화될 수가 있어요. 윗장에서 한번 보잖아요.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앞에서 하셨을까요? 당시 백성들의 상황을 보니까는 먹고 사는 문제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힘든 하루를 어떻게 버텨볼까,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던 거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당하는 중이라서 자유가 억압되어 있었습니다. 식민지로서 많은 세금을 내야 됐고 각종 물질과 노동력 착취로 경제적으로 힘이 들었어요. 또 전쟁을 겪으면서 부모를 잃고 남편을 잃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고아와 과부가 넘쳐난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계속되는 로마의 정복 전쟁 때문에 식민지인 이스라엘이 전쟁 물자와 식량들을 계속 공급해야 됐습니다. 자기 것을 내줘야 되니까 백성들은 먹고 사는 그 문제로 많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만 보더라도 생업을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 경제적인 문제에 상당히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전부 다 물질 문제에 관심이 더 가 있었고 내일은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염려와 걱정에 시달린 것이 현재 백성들의 형편이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백성다운 정체성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현실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진짜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일이옵니다.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에 관심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일들이 이 땅에 그대로 펼쳐지는 것을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공존할 때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은 마태복음 5장에 언급한 그 팔복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5장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대요. 11절에 보니까는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을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무엇이 있대요? 복이 있다. 그러면서 12절에 딱 가니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다. 그러면서 이전에 너희들 믿음의 세대들, 믿음의 선진들을 어떻게 했느냐,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다. 그렇게 살면서 박해를 받았다는 거죠.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박해받는 상황이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일을 조금 하다가 상황에 따라서 타협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가게 되면 박해를 받을까요? 아니죠. 단 한 번도 타협하지 않고 한결같이 신자의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이 박해합니다.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욕을 먹고 박해당하고 모함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고 악한 말을 듣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충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드러낼 때 이런 일을 당합니다. 한 예로 코로나 시기에 매스컴에서 교회 확진자 보도가 한창 많이 나와 있었죠. 아마 2020년도 중후반인과 2021년도 한 해 동안 그 절정을 이루었어요. 이 당시 학교나 직장에서 기독교인들이 욕을 많이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욕을 많이 했어요. 그때 우리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뭔가 해명하거나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의 입에서 이런 말들이 어렵지 않게 많이 나왔어요. 교회의 교자도 꺼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는 것조차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심지어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는 것조차도 숨기면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 다 알고 있었어요. 매스컴에서 형평성 다 무시하고 교회 문제만 대문짝하게 보도하는 것이 다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때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이후에 법원에서 예배드리는 문제로 헌법소원에서 승소했을 때 매스컴에서 교회 확진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일들이 확 줄었거든요. 교회 명칭도 뭐 인천의 K교회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것도 그 이후에는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리는 문제, 또 신앙의 문제, 믿음을 지키는 일로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결같이 드러낸다면요,
박해받는 것은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추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숨기고 그냥 웅크린다면요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박해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라는 그 내용이 과연 이 땅의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뒤를 뒤따라온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과 그 삶의 문제 두 개를 보여주고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너희들이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다음이 먹고 사는 문제다.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면 나머지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식으로 조건처럼 말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와 맞을까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죠. 25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당시 백성들의 팽배해 있던 그 당시 백성들 속에서 팽배해 있던 삶에 대한 염려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적하지 않습니까? 25절 보시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극기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에게 염려하는 것이 애초에 해결될 수 있는 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염려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염려와 걱정하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30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불러요. 염려하고 걱정한 이들을 무엇과 연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작다는 것과 연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린 자들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염려와 걱정을 맡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본질이 무엇일까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을 바꾼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세상의 것들이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사단이 나를 휘어잡았습니다.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고요. 나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겠다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여기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 진짜 하나님 백성된 자의 그 삶의 방식 중에 하나는요, 바로 위탁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이끌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염려한다고 생명이 연장될까요? 염려한다고 해서 작은 키가 갑자기 커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 전체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사는 것,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모습이 된 거죠.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이에요. 상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이 말씀을 하시며 기대하는 것이 뭘까요?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맞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라. 왜?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 만약에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몰두해서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면은 정작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라. 이것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그 말씀이고 의도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무엇을 해야 한다?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가 펼쳐질 것을 간구하라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먼저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우선순위에 대한 단어가 아닙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로 이 구절을 해석해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먼저 너희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또한 역시 너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 이런 거죠. 기도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로 시작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33절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을 믿는다면은,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책망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한다면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할 필요가 없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만약에 믿는다면은, 그렇게 말씀하면 이 말씀이 또 혼란스러운 거죠. 그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인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개념을 다르게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먹는 문제에 대해서 구하라고 하시죠. 근데 뭘로 제한시키고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하루에 쓸 그 양식에 대해서 구하라는 것으로 제한시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상으로 구하면 욕심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다 맡기래요, 주님께. 왜요? 이미 본질적으로 우리를 돌보실 분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내 삶에 그대로 반영해서 결국에는 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주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십니다. 주십니다. 해결하고 일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통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만큼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단순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한번 깊이 살펴보십시오. 정직하게 보십시오.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럴 때는 또 이렇게 하나님 붙들고 있지만 어떨 때는요 또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으면 어떤 유익이 생깁니까? 근심하지 않게 되는 유익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또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기도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기 때문에 기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염려하지 않은 것을 지금 전제로 깔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응답이 주어집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 그 하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보통 우리가 기도한 대로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이 공급되고 병이 치료받고 이런 응답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셔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을 견고해 주시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것이 바울의 관점에서 본 가장 큰 응답이라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광야로 이끌고 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예배해 주셨습니다. 절대로 백성들이 구해서 주어진 것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먹는 거 마시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다 채워주셨을 겁니다. 그러니 이런 맥락에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이 과연 기도에서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단 하나의 기도로 나가기를 바라시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어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금 하나님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로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너희는 너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제발 좀.
그 먼저라는 의미가 이런 뉘앙스예요. 이런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다 가리킵니다. 그런 일들이 이 땅에 많아지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통치 아래 두는 거죠. 한 예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곳곳에서 드려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또 온전하게 드려지게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은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니 그 주인의 인도를 받겠다, 그 다스림과 통치를 받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받은 그 심령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새롭게 생기게 되면은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단이 영향력을 미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 그 방법과 그 길이 이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각자의 가정과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이러한 기도 제목만이 우리 기도 생활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한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또 그렇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말씀과 의도를 잘 헤아려서 깨닫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일하실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이 한 주 주어진 인생에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늘상 들었던 이 말씀, 이 안에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담아내고 또 그 말씀을 해주셨는지를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이것이 여기에 담겨있는 그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거 붙들고 또 주어진 삶에서 예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먼저라는 이 단어 속에서는 하나님, 우리 삶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들을 일깨워주는 그 말씀, 그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받는 그 역사, 생명의 역사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바로 각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메아리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그 의도를 담아서 어떤 심정을 가지고 해나갈 것인가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그리고 은혜를 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그 일들을 주어진 자리에서 행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펼쳐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그대로 펼쳐지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생명을 얻고, 그래서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거룩한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하셨는지를 바르게 깨닫고 각자의 삶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왕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